하나님의 말씀 미가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 말씀을 마주하고 있다는 게 참 기특하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뭐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고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인간의 든든한 백을 가질 수도 있고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보석을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권력을 많은 걸 뭐 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원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부패가 있고 변질이 있고 타락이 있고 허망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선용할 수 있게 됨이 참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물질도 아름답게, 건강도 더 아름답게, 또 명예나 권력도 인기도 하나님의 것으로 선용할 수 있고 유익하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한 것이 다 내게 소유가 되어 있고 명예가 내게 소유가 되어 있고 지식과 인기와 권력이 내게 있다 한들 말씀대로 그게 운영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미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미가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는 어떤 나라도 감당하지 못했던 아수르에서의 공격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그 다윗의 왕가에서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미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니까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죄 깨닫는 거예요. 내 죄. 이게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정죄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몰라서 오늘 3장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한번 보셔요.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몇 장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7장. 7장을 몇 구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3구역. 그 3구역을 나눌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구는 뭐라 그랬죠? 들으라. 그래서 1장 2절에 1장 1절은 표제어처럼 시작됐는데 1장 2절에 뭐라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들으라. 자세히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 들어야 돼요? 그렇죠? 뭐 이소부화도 듣고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보다가도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쩌렁쩌렁 울려야 돼요. 아까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뵈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년 다녔냐 40년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읽느냐. 말씀 사모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말씀 나는 정말 사모한다. 그냥 믿음으로 드세요. 난 별로 안 사모해도 드세요. 난 말씀 안 사모해도 그냥 다 드세요. 주님이 이 손 안 드신 분은 다 들어보세요. 난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약속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다가 주무셔야 돼요. 이게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해요? 녹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들으라. 우두머리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몇 구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미가서를 세 구역. 그래서 6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그래요. 우리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듣고 살고 있습니까? 들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거 뭐 100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루라도 안 들으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또 증오하고 미워하고 핀잔주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결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의 하루의 사이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부숴버리는 게 누구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오늘만 해도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미가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다시 3장 9절에서도 이 말을 원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그러면 지옥 가게 냅두지, 심판해버리시지. 왜 말씀을 주세요?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괘씸하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면 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망해라, 망해라. 너는 끝났다, 끝났다. 이런 말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언으로. 이 친구들이 남유다의 리더십들,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십니까? 어디에 있는 선을 기뻐하고 어디에 있는 악을 미워하십니까? 간혹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아유, 선하게 좀 살아. 악하게 좀 살지 말고. 다 어디에 있는 선과 악이에요? 밖에. 내 밖에. 그러니까 너희가 라고 말했을 땐 말씀 듣는 당사자가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듣길 축복합니다. 선을 미워해야 돼요? 선을 사랑해야 돼요? 선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을 증오해요. 다른 사람이 선한 행위하면 이래요. 아유, 잘난 척하고 있네. 사람들에게 이목 집중하려고 그러나? 인기 얻으려고 그러나? 왜 저런데? 적당히 선을 행하면 되지 왜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미움을 받았을 정도 예수님은 선을 사랑했죠. 악을 기뻐해야 돼요? 악을 싫어해야 돼요? 악을 싫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분노가 올라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분노를 늘 수용하잖아요. 내 분노를 어이구 잊어버릴까 팍 수용하잖아요. 분노가 올라오면. 절망이 올라오면 팍 수용하잖아요. 미움이 올라오면 이거 누구한테 뺏길까 확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증오와 미움과 낙심과 절망은 뺏겨도 돼요. 다 뺏겨요. 그냥 선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다 보니까 어떤 리더십들이 됐냐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 안에는 뭐가 있어? 살이 있죠. 살을 뜯고 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뼈가 있죠. 뼈를 꺾고 뼈를 그 다음 다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가죽 벗기는 것도 굉장히 악한 형벌인데 살을 뜯고 뼈를 꺾고 뼈를 부숴서 이런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되냐? 재물이 있어야 되냐?
내가 원하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입니다. 그게 있으면 돼요. 저는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재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구할 때 주님이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있죠. 은사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얻게 해주세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기고, 기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기도 앞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리고 다른 사람의 살을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뼈를 부숴버리고 다른 사람의 뼈를 빻아놓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절대 내가 무슨 연쇄 살인마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내가 했겠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째려만 봐도 그거는 살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영혼을 미워했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증오했던, 경멸했던 그 인상만 가졌어도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너 회개부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응답했다가는 너 그거 잘못 쓰고 너 그거 갖다 칼로 쓸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꼭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회개될 게 뭐예요? 제가 요즘에 요 근래 어제 그제 요 며칠 사이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소소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깨알같이 알려주세요. 깨알같이. 여러분, 깨알같이 깨달으면 주님의 응답은 아주 세밀하게 오세요. 세밀하게. 저는 응답이 아주 강하게 와더라고요. 세밀하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얼굴을 확 드러내시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나으실 거예요? 응답을 하시고 얼굴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확 열어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 키워드는 뭐죠? 하나님의 응답의 키워드? 회개.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무슨 회개야.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면 평강 주실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버려요.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는데 자꾸 평강을 외쳐요. 왜냐하면 이에 뭐가 있으니까. 물거. 뭐냐면 이게 나한테 좋은 예언 좀 해줘. 밥 사줄게. 좀 기가 막힌 예언 좀 해줘. 이런 선지자들이 태반이었어요. 남유다의 미가 선지자 때. 근데 먹을 거를 안 사주고 선물도 안 주고 이렇게 잘 안 해주면 전쟁이나 준비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못된 선지자죠. 근데 이런 이상한 선지자들에겐 주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세요?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런 선지자가 다른 말로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뭘 만난다고요? 밤을 만난다. 이 밤이라는 게 깜깜한 이런 지금 밤 8시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통찰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을 만나리니 시커매지고 마음에 어두움이 훅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예언을 받거나 평강만,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만, 탐심만 추구하면 이런 영적 암흑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입니다. 반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컴컴하다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한참 뒤로 넘어가서 7장에 가서 미가의 고백입니다. 미가의 고백. 참 선지자. 나는 엎드려지거나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누가 빛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오거나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 순간적으로 뭐가 몰려오나요?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훅 밀려올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떠한 재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때에도 내가 회개할 것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리고 내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뭘 당하긴 당해요? 진노를 당하라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주님이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며요. 이런 뻔뻔한 자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육체를 훈련시키기 위해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마침내 나를 위하여 논쟁해 주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이르게 하세요?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머물지 않게 하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에서 심판을 다루는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강력하게 말하는 부분들은 체크해놔야 돼요. 아, 회개는 광명에 이르게 하는구나. 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구나. 그게 어두울지라도, 그게 진노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지만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술객들은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입술이 가려지게 될까요? 단순합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딱 와서 내가 오늘날 특별히 기도할 게 있다 그러면 회개를 먼저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누가 들으면 방언으로, 누가 있으면 차라리 침묵으로, 아무도 없으면 통곡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추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속에서 우글거리는 자입니다라고 이거를 토해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처럼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입술을 가리게 되는 인생으로 퇴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선포했던 정말 중요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절만 남겨라 그럼 이거예요.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충만해져서 허물과 죄를 보이리라, 이거예요. 너 죄졌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상대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의 역사인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못 깨달고 거짓 고소자를 갖다 붙이고 막 돌로 쳐 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져서 오히려 천사같이 맞아 죽어가면서 저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미가가 그런 거예요. 오직 나는 뭐해져서? 충만해져서. 너 죄졌잖아 이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돼?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뭐 모든 사람들 죄 다 깨닫고 다 회개할게요. 근데요, 미가는 알았던 거예요. 아,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과 너의 죄를 사하였다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하기가 더 쉬우냐? 당연히 너 죄를 사해줬다 이 말이 쉽잖아요.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막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지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 용서하는 게 더 힘든 일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걸 경험시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그토록 미라클인 거예요. 미가가 그랬다. 오직 나는 뭐로 충만해져서?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허물과 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내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리라. 미가 시대에 똑같은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66장 써낸 대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겠죠. 이 시대에.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허물 것 죄를 알려주어라. 이거예요. 이게 핵심 사역인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야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너 아까 보니까 신발 정리 안 했고 숙제 안 했고 설거지 안 했고 아까 보니까 자꾸 삐뚤게 행동하고 아껴 쓰지 않고 물 콸콸콸 틀고 못되게 행동하더라. 다른 사람을 째려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정죄감 때문에 침울해지고 낙심만 하게 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허물과 죄를 알려주어라.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주신 민감한 영적인 채널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자는 내 허물 때문에 찔리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는 내 죄 때문에 상하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죄를 그래 사람들이 다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털면 먼지는 나? 죄냐? 이 수준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상태. 자범죄와 고범죄와 원죄와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그 필름처럼 샥 지나가며 내 죄의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 상태. 아, 그분은 나를 위해 찔리셨고 나를 위해 상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깨달을꼬.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야,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게 그토록 힘들구나.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허물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정말 복이 있도다. 아니, 허물을 깨달아야 용서받는 거예요? 허물을 못 깨달아도 용서받는 거예요? 깨달아야 용서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징계받아야,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걸 깨달아져야 그 용서함이 복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주님께 토해내리라. 주님,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내 죄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복하리라. 토해내리라. 결국은 죄가 누구를 이겨요?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나는 윤리적으로 살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는 경건하게 살아. 그런 경건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헛된 경건이라고 써 있어요. 가짜 경건. 진짜 경건은 이거예요. 죄는 나를 이깁니다. 그러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오늘의 중요한 말씀. 이 허물과 죄로 우리는 결국 어떤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죽었던 분도 계시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뭐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의 죄를 알리리라. 이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죄에 이미 죽었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화하고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잘 포장을 해도 죄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죄로 죽은 거.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은 상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는 이미 살인자고 사기꾼이고 간음한 자고 죽어 마땅한 자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내 죄가 해결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내가 되살아난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기쁨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먹을 우리 집에 맛있는 꿀단지가 있어서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복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앞에 구절에 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산이든 땅이든 바다든 공중이든 우주든, 요즘에 우주도 가잖아요. 우주든 달나라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그 어디나 누구와 동행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은혜로 구원 얻은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목이 많이 뻣뻣하신 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늘을 볼까요? 앞을 볼까요? 앞을 봐요. 그럼 목이 뻣뻣해져요. 목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해야 될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서 3장은 그렇게 안 끝난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했더니만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뭐를 위하여 재판해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뭐를 위하여 교훈해요?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뭐를 위하여 점을 쳐요? 돈을 위하여 점을 쳐. 이거 참 끔찍한 상태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해서 망한 거예요. 왜냐면 리더십부터 제사장, 선지자가 싹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재앙은 임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부끄럽지도 않고 정말 겁도 없이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깨달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 사람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 땅 남유다는 어떻게 되리라 예언됐나? 오늘의 마지막 말씀,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상은 그냥 동물이 우거 사는 숲이 되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하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